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금요일 확신과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0가지 작은 주제들을 이렇게 다뤄왔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인간, 구원, 천사, 교회, 종말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확신과 성장 10번째 주제로 이단 및 기타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해석과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 해석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주제만큼 중요한 주제도 없고, 또 이단이라는 이 말만큼 사탄에게 악용되는 그 주제도 드뭅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으로 이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과 기준점들이 서셔서 우리들도 이단이 되지 말고, 또 이단을 따라가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고, 또 이단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가르쳐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또 웃긴 건 뭐냐 하면, 기존에 굉장히 많은 그 이단들이 나와 있죠. 그 이단들이 자기들은 또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 이단이란 딱 쳐버리면 이단에서 한참 설명을 하는데 쭉 나가다 보면 신천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 이단 아니다 이제.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쭉 보면 여호와의 증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단이 아니고 자기네가 정통이다 그래요. 그러면 다 저마다 자기네가 정통이라 그러고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맞아요? 그저 성경만 맞는데 다들 똑같이 성경적으로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자기가 이단인지도 모르면서 이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이단이면서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우스운 예를 빠질 수도 있고요.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이단이라니까 내가 이단인가 싶어가지고 또 헷갈리는 그 예도 있고요. 웃긴 사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단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요,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써요. 단자가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르다라는 말도 있죠. 이렇게 설립자에 이렇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바른 것과 다르다.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전적인 정의에서의 이단은 이거예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을 임의로 변형, 왜곡시키고 역사적 근거를 가진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단체를 이단이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좀 더 제가 보강을 해보자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단체를 이단이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2장 1절에 바라보면 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전통도 중요한데 기독교의 전통이라 해서 그것이 다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맹종해서도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단들도 자기네가 또 성경적이라는 거죠. 다 자기네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들이대면 또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단들도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 성경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떤 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가 더 붙어야 돼요. 문맥에 근거한 성경의 진리에 벗어나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성경적이고 정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컨텍스트, 항상 그 문맥에 의해서 확정되어지는 성경의 진리를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상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쭉 팽배해 갈 때 그때 이단의 괴수가 누구였어요? 막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 아주 괴물 같은 우두머리가 하고 또 이렇게 공격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단인 예수를 추종하는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이단이다. 그 같은 이단에 속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단인 거라 이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볼 때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단인 거라.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고 사도 바울이 진짜 이단이면 우리도 이단이지.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단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정통이십니다. 사도 바울 이단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의 어떤 그 기초를 놓은 아주 계시의 사람이지 이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공격을 당했고 막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만 그랬느냐? 이 시대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냐? 아니요. 아놀드 호인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랬으면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요. 이단이 정통 행세를 하고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굉장히 웃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의 기준이 무엇이고 도대체 기존의 이단들이 무엇 때문에 이단이고 우리가 왜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선을 성경적으로 갖지 않으면 자기가 이단이면서 함부로 막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에 입각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단하고 비슷한 말이 사이비라는 말이 있죠. 사이비. 이 사이비가 영어가 아닙니다. 이 한문입니다. 이 사이비, 기독교의 요소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비기독교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는 이단보다는 덜 과격한 가르침이나 단체를 가리켜서 사이비라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 시대에 기독교에 큰 화두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대반 이단이라는 소리 나와요. 아니에요? 누가 죽은 자 살렸다 그러면 대반 그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누가 어제 죽은 자 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이단인가 보다. 이단이다. 그리고 바로 댓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려도요. 살렸다는 얘기를 안 해. 공격받기 싫어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안 만들어, 안 올려. 왜냐하면 그거 올렸다가 괜히 뭐 2단이니 3단이니 와서 막 그러고 막 풍지박산 내고 만드니까 그게 뭘 중요하냐. 나 살아났으면 됐고 김집사 살아났냐.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일 하자. 막 이러고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공격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살린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면서 나가는 분들도 여기저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저는 고민이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면 이거를 확 그냥 이렇게 소식을 띄워야 될지, 그냥 우리끼리, 차혜자 권사님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냥 우리끼리 알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충성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지, 차혜자 권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그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괜히 막 시잘데 없이 막 논쟁이 휘말려야 될 거냐.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면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왜 이단이 아니라 그러냐면, 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립니다.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립니다. 유두고 졸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죽은 유두고 그냥 살립니다. 사도 바울도 살려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많아요. 20세기 믿음에서도 스미스 이글스워스 죽은 사람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14명을 살렸네, 23명을 살렸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14명이든 23명이든 나는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살렸어.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그 사역할 당시에 1948년인가 하늘나라 갔는데요. 그러면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사역을 할 때 막 칭찬받고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공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공격받았어. 죽은 사람 살린다고.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능력의 비밀이네 뭐니 해가지고 그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책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도전을 받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이단이니 이제는 막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아주 답답하니까 사도행전 26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도대체 이단이 뭐냐. 나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면 이단이냐. 평범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면 이단이냐.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진리고 정통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단이다, 나하고 다르니까 이단이다, 막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왜 이단인데? 뭐 때문에 이단인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가름해야지. 그냥 막,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밤새 같이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나서, 그 다음날 막 목이 꼬이꼬이 다, 아이고, 눈이 퉁퉁 붓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한다니까. 근데 누가 죽었대? 그런다는 식으로, 그냥 분위기 따라서 같이 휩쓸려가고, 뭔지도 모르고 막 휩쓸려가고, 막, 그러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즘은 또 웃겨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충치도 고치십니다. 이거 아말금도요, 금으로 만드십니다. 가끔은 백금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황금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없던 치아도 그냥 생겨납니다. 생리를 그냥 자라나게 하십니다. 치과도 하십니다. 막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는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막 그런 막, 치과가 막, 강력하게 막, 그때 뭐 하나, 나타나기는 했지만, 생리가 나오는 기독은 아니요. 그죠? 생리가 막 나오고 막 금리로 바뀌고 그렇다고 금리 빼다가 팔지는 마세요. 아니 근데 웃겨요. 그럼 또 이단이래. 금리 사역을 하면 이단이래. 그게 왜 이단이죠? 성경에 금리 사역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하루 똥 몇 번 들어가는 얘기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단 구원에 연관된 계시만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냐?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냐?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냐?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금리빨 생겨서 뭐 영혼이 타락합니까? 막 금가루가 내리면 뭐 사람이 막 타락하고 죄 짓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럽니다. 우리 순희 씨도 좀 금가루 좀 많이 잡아드시지. 그때 왜 갔을 때 거기서 한번 봤더니 그 다음엔 내가 못 봤어. 금가루. 작년에 우리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저 사람한테 금가루가 내리더라고. 그냥 바짝바짝. 그게 왜 이상해? 그게 하늘나라는 길이 황금길인데 그게 뭐가 이상해? 그게 막 함부로 있죠. 막 그런 걸 갖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한국교회는 이상해. 막 좀 내가 기도할 때도 막 금가루가 내렸으면 좋겠고, 내가 만수할 때 막 생리가 나왔으면 좋겠고, 막 아말금이 변해서 막 그냥 황금리가 됐으면 좋겠고, 막 백금 돼도 상관없어. 됐으면 좋겠고, 막 충치가 막 그냥 막 완전한 일만 떼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난 그런 게 아직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타나면 난 얼마나 좋겠어. 그걸 왜 이단이라 그러지? 그걸 왜 주의령을 내리고 경계령을 내리고? 저 좀 당황스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빨리 좀 기도해서 그런 은혜를 좀 누리세요. 나 좀 자랑 좀 하게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금리빨 나왔다. 뭐 그런 간증 좀 하게 해줘. 이렇게. 근데 요즘은 웃겨요. 막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천사의 깃털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데 예배 가운데 천사의 깃이 막 내리는 데도 있습니다. 깃털이 내려와요. 천사의 깃털이. 근데 그걸 딱 잡으면 또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겨.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그게 왜 이상하죠? 성경에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 이런 거라면 웃긴 거지. 여기다가 막 타조 깃털을 딱 숨겨가지고 왔다가 사기 치려고 딱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쫙 놓고 천재 이러면 이거 사기꾼이지. 이건 웃긴 거지. 이거는. 근데 또 그렇게 또 웃긴 짓 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또 그런 짓을 해서 또 뭐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동안에 그냥 막 흘러내려오고 막. 이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일들이나 할 때 그걸 이단이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 신 풍성한 삶가로 나아가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봐야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것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나타난 진짜 이단들을 제가 한번 쭉 소개해 볼게요. 이게 왜 이단인가? 그걸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피해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단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외치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그게 이단의 개념하고 통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말하면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이단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죠. 자, 초기 기독교회로 내려와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쭉 나타났는데,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유령과 같이 그냥 환영으로 사람처럼 나타난 것뿐이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아니 부인하는 영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시오니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을 따르는 부류를 갖다가 말시오니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주장했고 또 그게 맞네 따라가는 또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그래서 말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노스티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 그럼 보십시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을 하는가?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단들은요. 겉으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들어가요. 사회봉사 활동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행하는 걸 보고 이단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이단들은요, 이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갖다 줘요. 확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확신을 확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거기를 만나면 이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확 매료돼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일부 해소해 줍니다. 이를테면 애정 결핍,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요, 가족 같은 사랑을 담뿍 담아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워서 이단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오길 싫어해. 왜요? 끈끈한 정이 있거든. 끈끈한 사랑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오기 싫어해. 거기서 그냥 안주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단에 빠지느냐면요, 정통 기독교가 올바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다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고 정통 기독교인들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그러면 안 된다, 여기를 봐라 하면서 정통 교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가는 빌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단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단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보면 멸망케 할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스스로도 멸망하기를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이단인가를 한번 열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분별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나는 이단 아닌가 한번 스스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지 않고 거기 이단과 이렇게 함께 하면 대부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요. 귀신 들리게 되고요. 굉장히 부도덕한 삶으로 바뀌고요. 각종 범죄에 연루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 멸망길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이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쪽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거 아닙니까? 구원해낼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단이 아닌 교회로 사람들이 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옥 안 가니까. 근데 이단으로 빠지면요.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로 간다 그러면 괜찮어. 지옥 안 가. 거기서 예수 믿고. 근데 신천지를 간다 그러면 잡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적인 진리를 잘 알고요. 이단들의 농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성경 말씀 자체로 점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다. 잘 모르겠거들라.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 모르겠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론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 의지해도 헷갈릴 것 같으면 목사한테 와야 됩니다. 이만희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만희씨 찾아가가지고 이게 어떤 가르쳐달라면 여러분 웃지요? 희한해 사람들이 이 담임 목사보다 다른 데 찾아가서 그러다 보면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헷갈리면 담임 목사한테 오세요. 담임 목사한테 오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다 믿지도 마세요. 성경을 가지고 쭉 봐서 성경으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경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쭉 확인이 되면 아하 이제 그렇게 돼야죠. 또 덮어놓고 목사가 덮어놓고 틀렸다고 됐어 그냥 알려가지 말고 그냥 따라와 이런다고 또 따라 그것도 웃긴 거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최종적으로 성경 문맥에 입각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 이것이. 담임 목사한테 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성경 알아도 좀 더 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성경을 영어로 해도 한 번을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와서 풀어봐라 이게 풀어봐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인데 교회는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자꾸 다른 설교 테이프를 듣고 다녀 차에서. 근데 우리 교회하고 컬러가 안 맞아. 그러다 우연히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그 차를 탔어. 근데 가다 보니까 설교 어떤 테이프 계속 돌아가는데 저하고 안 맞아, 이 컬러가. 그래서 왜 저런 설교 테이프를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안 맞는데. 그랬더니 웃더래. 그러면서 폭넓게 들어야 된다 그러더래. 결국 떠나갔어. 이거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양 시민들은요, 김정일이가 민족의 태양인 줄 압니다, 진짜. 맨날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단의 소리도 자꾸 들으면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쪽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봐야 되고 확인해. 그래야 성경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단에서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성행하고 있는 이단들을 이렇게 몇 가지 좀 소개하면서 왜 문제인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 요즘 가장 극성을 부리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죠. 일명 신천지라고 해요. 그 교주가 이만희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무료 성경 신학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성경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무료로 막 공부시킵니다. 신학교인 줄 알고 들어가. 그래서 졸업할 때 되면 신천지가 돼. 아전 인수격의 성경 비유풀이가 특징으로 이만희 씨를 보혜사로 신봉합니다.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단이죠. 무슨 장로교 간판을 걸기도 하고 무슨 선교회, 무슨 교회, 무슨 협의회 등 정통 교회 간판과 비슷한 이름들을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일단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나 제대로 따라오세요. 예전에 참 저쪽 교회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거기 성경을 배우러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참 배우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가 돼 있어. 그리고 나중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내가 기성교회에 있다가 거긴 진리가 오고 신천지 오니까 참 진리가 있어서 양심 선언한다. 그리고 참 부끄러워. 나는 그런 사람을 배출한 참 교단이 부끄러워. 신천지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것도 그것도 이단이고, 거짓말 잘하는 거 이단입니다. 성령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보혜사라 하는 거, 그 재림주라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무슨 이단이었거든.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런가 하면, 안상홍 증인회, 일명 하나님의 교회 있죠? 세계 복음화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 이단이요. 그러니까 안식교도 이단인데 또 거기서 나온 이단이요.
안식교 자체도 이단인데 거기서 또 빠져나온 이단이요. 그럼 4단인가?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단이냐면요. 1985년에 죽었어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찬양해도 안상홍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6월절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그 부인 이름이 장길자인데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래네 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된다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이 아파? 자주 아프고. 근데 희한하지 않으세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게. 이게 미혹행위 역사하면요 무섭습니다. 이게. 또 하나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이건 침례교하고 아주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렇게 걸어요. 걔네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우리 아니야.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얘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렇게 걸어 간판을. 그리고 대한 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걸어. 뭐 예장 기장 있는 것처럼 사람 헷갈리게. 근데 침례교회는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있지. 예수교 복음 침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노선에 속한 성서 침례교회 거기 이단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조금 문제는 있어요.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방언하면 무슨 귀신 들린다 그랬네. 무슨 너무 이렇게 좀 수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단은 아니에요. 그래도 멸망케 할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 침례나 대한 예수교 침례의 간판을 내건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그 문제냐 하면요. 구원을 위한 단회적인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처사라는 거지. 또 하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따로 예배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갔습니다. 모임 그냥. 거기서 사업 같은 거 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곧 구원이다와 동일시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헷갈린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있죠. 통일교 교주는 문선명입니다. 여기는 왜 이단이죠? 예, 성경보다 문선명 씨의 원리 강론을 더 높이 둡니다. 그리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의 문선명 씨가 메시아 참 부모이고 문선명이가 참 부모래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게 재림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피가 생물학적 유전 혈통을 따라 흐르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재림주와 피가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거기 재림주가 누구요? 문선명이. 피가름이 뭐요? 자기하고 잠을 자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데. 이게 통일교입니다. 합동결혼식도 다 그러한 일환으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세계 막 합동결혼식 그거.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이 교주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얘는 또 통일교에서 나오네요. 통일교. 통일교에 소속에다가 거기서 이 통일교 이단으로 빠져나온 애가 정명석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명석이가 문선명이 밑에 있다 보니까 기분 나빠. 문선명이 혼자 메시아라니까 자기도 메시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해서 만든 게 JM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명석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원리 강론과 비슷한 30개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젊은이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죠. 1999년부터 계속 그 지저분한 소문이 나죠.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린다라고 하는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다윗처럼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과 같이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실수고 그러면 돌이키고요. 침당이 젖을 정도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2번 다시 그 길을 안 가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아멘. 근데 계속해서 막 음탕한 길을 간다. 그거는 이단이지. 그거는. 아유, 저는 3교회 전욱 목사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3.1교회 전병호 목사님 참 아깝죠. 아까워. 건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저번에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자 하니까 진짜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병호 목사님을 쓰러뜨리려고 신천지에서 꽃뱀을 보냈네, 어쨌네, 저쨌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에서 꽃뱀을 보냈거나 말거나 왜 물려? 그 자체가 잘못이지. 이빨을 뽑아버렸어야지 왜 물리냐고. 벤치를 갖다 주고 그래서 이빨 뽑아버리라고. 근데 어찌 됐거나 이렇게 한 번 실수하는 거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막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르죠. 정명석이가 이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도 그 이단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고 계속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이단이다. 오늘 읽으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요 아주 문란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 사탄도 그렇습니다. 무속인들도 그렇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아주 음란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단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서재에다가 벤치 하나 갖다 놓으실래요? 혹시라도 꽃뱀 오면 이빨을 뽑아버리게. 아니 그거 여러분 보호해줘야 됩니다. 아니 목회자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요 이게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래서 벤치를 갖다 놓던가 좀. 전기들을 갖다 놔요. 어쨌거나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어쨌거나 사탄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신신한 주의 종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나큰 방법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넘어질 수도 있다. 근데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튼 JM에서 정명석이 웃긴 놈이에요, 이놈이. (2002년) 월드컵 행사에서 붉은 미소 운동본부가 있었죠. 그게 정명석이 그 팀이요.